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하라 얻을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늘 주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이 헛된 것이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응답하고 이루어 주심을 믿고 신뢰하며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생명 다하기까지 이처럼 늘 주님 정한 시간에 주님께 머리 숙여 기도하고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참된 믿음의 길을 성실히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믿음의 여정을 지키시고 이끄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향한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셨사오니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주님을 기뻐하고 찬미하면서 우리 주님을 향하여 더 한 걸음 나아가는 복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함께 찬송하지요.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예수여 이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벌레만도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많은 사람 찾아와서 나의 친구가 되어도 병든 몸과 상한 마음 위로받지 못했다오. 예수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의지할 것 없는 이 몸 위로받기 원합니다. 이 죄인의 애통함을 예수께서 들으셨네. 못자국 난 사랑의 손 나를 어루만지셨네. 예주여 이 죄인이 다시 눈물 흘립니다. 오 내 주여 나 이제는 아무 걱정 없습니다. 내 모든 죄 무거운 짐 이제
12절입니다. 나훔 3장 12절에서 마지막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시죠. 제가 먼저 12절 읽습니다. 내 모든 산성은 무화과 나무에 처음 익은 열매가 흔들기만 하면 먹는 자의 입에 떨어짐과 같으리라. 내 가운데 장정들은 여인 같고 내 땅의 성문들은 내 원수 앞에 넓게 열리고 빗장들은 물에 타도다. 너는 물을 길어 에워싸일 것을 대비하며 너의 산성들을 견고하게 하며 진흙에 들어가서 흙을 밟아 벽돌 가마를 수리하라. 거기서 불이 너를 삼키며 칼이 너를 뱉기를 느치가 먹는 것 같이 하리라. 내가 느치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내가 메뚜기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네가 네 상인을 하늘의 별보다 많게 하였으나 느치가 날개를 펴서 날아감과 같고 내 강백은 메뚜기 같고 너의 장수들은 큰 메뚜기 떼가 추운 날에는 울타리에 깃들였다가 해가 뜨면 날아감과 같으니 흙 있는 곳을 알 수 없도다. 아수르 왕이여 내 목자가 자고 내 귀족은 누워 쉬며 내 백성은 산들에 흩어지나 그들을 모을 사람이 없도다.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치나니 이는 그들이 항상 내게 행패를 당하였음이 아니더냐 하시니라. 아멘. 세상의 모든 생명체들은 그 생명이 약동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봄에 나무에 잎이 돋기 시작하고 여름이면 최고의 절정에 이르지요. 하지만 가을로 접어들면 잎이 시들기 시작하고 결국은 낙엽이 되어 떨어져 버리지요. 싱싱함을 자랑하고 단풍의 아름다움을 자랑한다 해도 다 한때일 뿐입니다. 그때가 지나가면 강했던 것도 약해지고 싱싱했던 것도 시들어지고 예뻤던 색깔도 칙칙하고 어두운 색깔이 되어버리지요. 사람이라고 예외이겠습니까? 우리도 젊은 시절을 살아봤지만 30, 40대 절정에 이르다가 50, 60대가 되면 시들어가기 시작하고 70대가 넘어가면 주름살도 늘고 근력, 체력, 시력, 청력 모든 힘과 기능들이 쇠퇴해 가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아무리 화려하고 좋은 것으로 장식해봐도 또 미래를 대비한다면서 아무리 대비책을 철저하게 세워놔 보아도 다가오는 쇠퇴의 현실은 막을 길이 없다는 거지요. 자주 말씀드리지만 아주 모순된 것 중에 하나가 죽을 사람도 살려야 하는 그 병원에 죽은 사람을 취급하는 시체 보관실과 장례식장이 함께 있다는 겁니다. 생명을 위한 병원과 죽음을 위한 장례식장이 어울리기나 하나요? 이것은 마치 적절한 비유가 될지 모르겠지만 수백억 대의 재산을 가진 사람이 집안 한 구석에 동량을 받기 위한 깡통을 가져다 놓은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거죠. 결국 살아있는 모든 존재들은 자기의 전성기를 너무 믿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전성기를 맞아서 잘 나갈 때 오히려 겸손함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도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의 전성기 때에는 내 힘도 의지하고 내 재산, 내 명예, 내 권세로 내가 원하는 것을 얼마든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이 모든 것이 쇠퇴하고 소멸되어 갈 때, 그리고 결국에는 죽음이라는 어두운 현실이 눈앞에 다가왔을 때
우리는 뭔가를 할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유일하게 할 수 있다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결국 마지막에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리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의지하고 따를 뿐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살아있을 때 제멋대로 산 사람이 죽음 앞에서 예수님을 쉽게 의지하게 될까요? 옛말에 고기도 먹어본 놈이 많이 먹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믿음도 진실함과 겸손함을, 또 그 믿음을 연습해오고 훈련받아 온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든 믿음을 지켜가게 되는 것이지, 속된 표현으로 날라리같이 믿어온 사람이 모든 상황 앞에서 믿음을 제대로 지켜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은 한창 전성기 때의 아수르가 이제 전성기를 지나 모든 게 쇠퇴해버린 현실을 묘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막강했던, 세계를 떨게 했던 아수르가 12절 말씀에 의하면 흔들기만 하면 떨어지는 무화과 열매와 같아져 버렸고, 13절에 의하면 아수르의 장정들이 이제는 힘없는 여인 같아져 버렸고, 단단히 걸어 잠갔던 성문도 맥없이 열려지고 말았다고 말하지요. 14절에 의하면 이런 현실이 다가올 것을 생각하면서 아무리 대비하고 또 대비해 보아도, 15절에 의하면 불이 삼켜버리고 칼이 베어버리고 느칠하는 메뚜기 떼가 몰려와서 순식간에 다 먹어치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6절에 의하면 아수르의 경제를 뒷받침해 주었던 여러 장수, 즉 상인들이 느치떼처럼, 즉 메뚜기 떼처럼 많았었는데, 어느 순간 그 많던 메뚜기 떼들이 순식간에 떼를 지어 다른 곳으로 날아가 버리듯이 든든했던 그 모든 경제적인 바탕들도 순식간에 사라져 버렸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제 나훔서가 끝나는 마지막 18절과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을 보면, 아수르 왕이여, 내 목자가 자고 내 귀족은 누워 쉬며 내 백성은 산들에 흩어지나 그들을 모을 사람이 없도다. 19절,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치나니 이는 그들이 항상 내게 행패를 당하였음이 아니더냐 하시니라. 더 이상 아수르는 그 어떤 소망도, 어떤 기대도, 가능성도 남아있지 않은 현실을 말하고 있는 거죠. 특히 19절 마지막에 보면, 이는 그들이 항상 너에게 행패를 당하였음이 아니더냐 하시니라. 아수르에게 행패를 당했던 여러 다른 민족들이 이제는 망해버린 아수르를 보면서 손뼉을 치며 즐거워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나훔서 마지막 부분의 본문을 통해 악한 자들은 그들의 전성기가 속히 지나가면서 그들이 누렸던 전성기만큼 반비례해서 비극과 최악의 무너짐과 망하게 되는 현실이 되어버릴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악한 자들이 죄악되게 살아가는 것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적으로 확보해 놓은 여러 안전장치들, 그거 너무 믿지 말라는 거죠. 옛날 라틴어에 메멘토 모리라는 말이 있죠. 메멘토, 기억하라. 모리, 죽음을. 그래서 옛날 고대 사람들도 항상 죽음을 생각하며 자신의 삶을 돌아봤던 겁니다. 구약성경 잠언의 말씀에서도 미련한 자는 인생의 절정기인 혼인잔치에만 관심을 두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인생의 쇠퇴기를 지나 죽음에 이른 장례식장에 더 간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시작부터 끝까지 전체의 역사를 보려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내가 전성기를 지내고 있든 아니면 쇠퇴하고 후퇴하는 시점에 이르렀든 거기에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을 바르고 진실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나훔서를 끝내면서 한때 화려했고 세상을 지배했던 막강함이 있었지만 그 마지막에 얼마나 초라하고 볼품 없어졌는지 이 아수르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언제나 우리의 참된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 믿음의 삶을 더욱더 견고히 살아갈 것을 다시 한번 새롭게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짧은 나훔서이지만 이렇게 또 읽어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때 세상을 지배하고 쥐어 주물었던 아수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중에 북이스라엘까지 멸망시켰던 제국이었지만 그러나 그들이 결국 그들의 힘만 믿고 그들의 악함을 마음껏 자행하다가 결국 이들도 때가 되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처참하게 무너지는 장면을 우리가 나훔서를 통해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세상 모든 것에는 다 때가 있음을 인식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에 특별히 젊고 힘있고 재산도 많고 모든 것이 잘 나갈 때 그때가 바로 겸손해야 할 때임을 늘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점점 나이가 들어 우리가 늙어가고 바라볼 것이라는 것은 이제는 죽음밖에 없을 때, 그러나 그때에도 우리에게는 우리의 죽음을 딛고 일어서서 새로운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밖에는 우리가 의지할 곳이 없다는 것도 더 깊이 깨달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전성기를 지나든 쇠퇴의 길에 접어들었든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 주시는 지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살아가야 할 참된 삶을 바르게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더 굳건한 믿음의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세상에는 이런저런 악하고 또 옳지 못한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모아가고 권력을 얻고 또 자기의 욕심을 추구해가는 사람들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그러한 방법으로 그들이 원하는 것을 얻어가는 것을 부러워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에게 다가올 궁극적인 하나님의 심판이 어떠한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늘 듣고 깨닫고 있사오니 그들을 부러워하기보다도 오히려 불쌍히 여길 수 있게 하시고 세상이 아무리 어둡고 죄악되게 흘러간다 하더라도 우리는 언제나 주님을 향한 믿음의 바탕 위에 굳건히 서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 없이 오직 주님과만 더 온전히 동행해 갈 수 있는 우리들의 참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과 동행하게 해주셔서 더욱더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간구하는 우리 모두의 기도의 제목 하나하나 기억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섭리와 뜻 가운데 응답되고 이루어지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평강,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총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